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아멘.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누가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집에 이런 보스 있다, 이런. 유재석 씨가 이렇게 MC, 최고의 MC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들어가면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면 그래서 프로그램이 산다라고 얘기하죠. 함께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리더의 이렇게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책에 유재석이라고 하는 책이 나올 정도로 유재석 씨의 리더십이 각광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목표도 없대요. 목표를 세우면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간대요. 여러분, 연기자가 왜 목표가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오늘 하루에 더 집중하겠다, 순간순간에 집중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죠. 신앙인은 아니더라고요. 일반인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의 다윗과 좀 비교가 되고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일본이지만 중국의 역사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제왕학이라는 글을 쓴 니완 슈페이라고 하는 분이 4가지의 지도자 유형을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지도자는 공기 같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도 그 분위기가,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도자의 마음과 하나가 돼 있어서 지도자가 없어도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마인드가 그대로 조직 안에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라는 거죠. 두 번째, 덕망 있는 지도자라고 그래요. 경외받고 사랑받죠.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은 지도자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세 번째가 강압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일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경멸당하는 지도자다. 아랫사람들이 경멸하는 지도자인 거죠. 오늘 보스와 리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상태, 리더십이라고 소위 말을 하지만 리더십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리고 이들의 영적 상태나 분위기가 어떤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대선을 앞두고 참 저희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마르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또 마음이 열려서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스의 특징은 강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성취하고 일을 해내게끔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보스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느냐, 그것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 쳐다보는 게 굉장히 큰 관점이죠. 리더는 지도자이지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그 길을 갑니다. 우리 해라가 아니고 해보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길을 가는구나, 그럼 나도 저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의 관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떼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려고 자꾸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보스와 리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보스와 리더를 정의할 수 있고 본문을 좀 보는지 우리 1번 말씀 같이 봤죠. 리더의 삶을 향해 가도록 낮은 자리에 거하게 하십니다. 참 리더면 이끌어가는 자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가장 먼저 낮아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1절 같이 봤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랬어요. 블레셋의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나왔죠.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죠. 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굴은 피난처를 상징해요. 도망가야 되고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일단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남자들도 굴에 들어가죠. 숨을 때인 거죠. 누구를 피해서. 머리를 써봐서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갔지만 이게 이렇게 미친 채 하면서 떠나온 비참함이 있었어요. 친구 요나단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를 살려준 미갈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에게 떡과 칼을 줬던 제사장 아히멜렉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사무엘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세상에 혼자 남아 있는 거죠. 그냥 혼자 내 목숨 유지하고 나 혼자 견디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다윗이 보이시나요? 세상 초라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앉아서 그 동굴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까, 그 막막해하는 이 다윗의 마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인정을 받던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리더로 쓰시기 위해 다윗은 만만이야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그 모든 거품을 빼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지?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추락해 있는 거지? 모든 게 다 잘 돼도 자녀 문제 하나 터지면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돼도 그냥 내 마음에 심란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갈 곳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하고 달라요. 그때는 열등감도 없었고요. 오늘 죽으면 죽지 뭐 이러고 가면서 외치고 오늘 내가 네 머리를 잘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던져 막 이러고 막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먹을 거 없나 이러고 이제 주위에 두리번 거리는 세상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저 따라서 하시겠어요? 겸손한 자는 없습니다. 겸손하게 할 환경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윗 겸손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사자와 곰의 이빨을 잡고 수염을 뜯어내면서 자기 양 지키겠다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결혼하려고 100개의 포피를 배워오라니까 200명 잡아 죽여서 포피를 배워갈 잔인하고 성공지향적이고 뭔가 일을 맡기면 기필코 해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막 어린 목동 다윗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쟁터에서 진 적이 없는 대용사요, 아주 강력한 사람인 거죠. 그가 오늘 그렇게 부드럽고 낮아지고 겸손한 이유는 겸손해서가 아니고 겸손할 환경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저 겸손할 환경이 온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것도 없어요. 오늘 내가 잘 것, 먹을 것도 어디서 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놀라운 건 그 낮아진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어보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들은 주려고 할까요? 받으려고 할까요? 옆에 억울해하는 사람 없던가요? 억울해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던가요? 억울해하고 환난당한 자, 쫓기는 자가 나눠주던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분노로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판단 늘 다른 판단할 수밖에 없고 뭐든지 하나 맞게 분별할 력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근데 왜 이들이 왜 이렇게 다윗을 찾아갈까요? 다윗이 줄 것도 없어요. 다윗에게서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는데 다윗에게 왜 가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빚지고 환난당하고 억울했거든요. 그러자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고 있는 다윗을 향해 가면 자신들의 삶을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을까요?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가서 막 털어놓으면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꾸나꾸나 상담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 없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토해놓으면요 오직 그거 하나만, 그랬구나 그것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그랬구나. 시작. 그랬구나. 이거 하나만 해줘도요 살 것 같은 거 아니에요? 해결책을 받자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 어차피 안 나오는 거 알아요. 그냥 누가 내 마음을 좀 이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누가 내 마음 좀 공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휴 세상에 그래요, 죽일 놈이에요 그 놈이. 네,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못 들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사울의 학정 안에서 너무 힘든데 사울에게 쫓겨서 갈 곳도 없는 한 사람이 있다니까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져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몰려오는 다윗. 400명이 왔어요. 400명은 성인 남자만 카운트한 거거든요. 어린아이, 여자, 노인을 합치면 몇 명일까요? 여러분 1000명, 2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외로운 것이 다윗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두렵고 미친 체하면서 목숨 구걸해서 빠져나온 이 찌질한 인생이 정말 감추고 창피한 이 인생인데
세상에 그 찌질하고 불쌍하고 미천하고 감추고 싶은 내 인생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나눠줄 거 없는데 이게 최고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400명만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는데 제일 막둥이인 다윗에게 밖에 보내서 노숙시키는 아버지잖아요. 사람들이 와도 인사도 안 시키잖아요. 인정하지 않죠. 형 엘리압, 큰형 엘리압과 8 아들이니까 나이 차이가 나겠죠. 한 10년은 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동생을 마치 아들처럼 이렇게 챙겨줄 것 같은데요, 골리앗 앞에서 내가 골리앗을 향해 나가겠다고 외치는 다윗을 향해서 엘리압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 평소처럼 감정을 좀 실어주셔요. 너는 어쩌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어. 이게 너무 자연스럽으시죠? 아멘. 감정을 평소 때와 살짝만 실으셔도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남은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날뛰고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싸움판 구경하러 왔지 너 지금.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형이라는 분이 와갖고 어떻게 애를 그냥 기죽일까 생각하는 건지 막 쏟아내는, 평소 감정도 안 좋고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데 형들하고 아버지가 덜썩 왔어. 다윗은 뭐 결혼을 안 해, 여자도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냥 정말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시월드가 전체가 다 왔어. 살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들까요? 힘들죠. 다윗 별로 관계 안 좋아. 어느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는지 시편 27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뭐해요?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 참, 얼마나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난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버려버렸던 내 아버지, 형들이 덜컥 왔어요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근데 사실은 형들과 아버지가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때문이죠. 연좌제였을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의 식구들도 되게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다윗 생각해 보니까 부담은 되는데 이게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힘든 거죠. 다윗이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말 없게 만드십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고 형들이 자기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슬쩍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럴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냥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고생 많으셨죠.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이게 동물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맡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모압 왕에게 갔을까요? 모압에 뭔 연고가 있을까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인 줄 아세요? 룻이거든요.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아마 그쪽에 연고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할머니 동네잖아요. 그러니 막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사람들 섭섭하고 밉고 만나고 싶지 않고 죄 많고 이렇게 늘 화가 있고 억울해하는 사람들로 꽉 찼어요. 이런 사람들 모여 있으면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빵 나눠주면 난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뭐 그냥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는 더 드세요 이러지. 여기 좋은 분위기 쉽지 않아요. 정말 이 분위기 쉽지 않은 곳에서 중앙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 여기 있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살더니 이제 이런 사람들과 살고 있는 거예요. 피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밀려드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고 가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은 또.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왔다가 가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네. 그러나 다윗이 놓치고 있지 않은 단 한 분이 계시죠. 우리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떤 삶을 어떤 마인드로 살았는지 한번 반추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분, 시편 34편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본문이잖아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했을 때의 시편 34편 같이 읽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몇 절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도 찾고는 있는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구절이 아직 못 찾아가지고 저도 아기성 앞에서 미친 채에도 주님만 보면 산다. 그게 다윗의 영혼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도 나는 누구만 보면 산다? 죽을 위기에서도 주님 보면 산다. 그러면 사자같이 곰같이 씩씩거리고 혈기나고 막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누구 보면 된다? 주님 보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주님 보는 거예요. 미쳤다고 내쫓지 않고 자기를 감싸셨어요. 그리고 품으셨어요. 그 주님의 눈빛, 여러분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을 담으면, 그 눈빛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들 삽니다. 나를 감싸신 주님의 손길 경험하면, 그 손길이 그 사람을 만지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 삽니다. 다윗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자기도 답답해요. 자기 앞날도 캄캄한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자기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을 때 장애인 단체를 갔어요. 그 뭐 단체라고 해서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큰 집에 장애우들이 모여 살아요. 이슬람 단일 국가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장애우들한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매주 오시는데, 그분도 장애우세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세요. 근데 참 그 속에서 제가 놀라운 걸 들었는데, 지금 3년째인가? 그때가 3년째였으니까 3년째 그분이 오셔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수킬로를 걸어오셔야 돼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가 걸어온 적이 없어요. 매주 그 시간이 되면 희한하게 차가 꼭 그분 앞을 지나가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시느냐, 내가 태워드리겠다. 그분을 항상 그런 차에 타고 와요. 항상 차는 바뀌죠. 3년 동안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걸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주 차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인도네시아어로 찬양하니까 저도 잘 못 알아듣죠. 근데 그분이 조용히 찬양하는데 그냥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게 느껴져요. 아둘람 공동체 1000여 명이 밥을 먹어야 돼요. 1000명 도시락 어디서 구해와요? 1000명이 잠잘 곳이 어디 있고 화장실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씻을 곳이 어디 있어요? 다윗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요. 근데 날마다 주의 손길이 와요. 그들을 살려냈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치고 둘러서 이끄신다는 게 아기스 왕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진치고 계신 것을 삶으로 피부로 경험하며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주의 은혜가 날마다, 오늘도 먹을 게 왔어? 내일도 오겠지. 내일도 당연히 먹을 게, 마치 무슨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아둘람 공동체는 그렇게 커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잖아요. 기도하니까 정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어서 마지막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날따라 기도가 길었대잖아요. 줄 게 없어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만 계속. 근데 언젠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공장에서 빵 공장이 열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찍을 빵들을 이제 좀 부족한 것들, 이렇게 흠난 것들 무조건 여기 갖다 드릴게요. 먹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우리를 돌보세요.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보다 함께하고 이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과 긍휼부터 하나님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건국 개국 공신들로 이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윗을 보스가 아닌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가고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법을 우선으로 이야기하시나요? 긍휼과 공감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만남들이 있으실까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가족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오실 때가 있으신가요? 이 모든 상황이 나를 리더십을 갖춘 보스가 아닌 섬김의 왕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겠지만 2번 같이 받을까요? 보스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6절 같이 봤죠?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뭘 들었어요?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림이 그려주세요. 높은 곳에서 창 들고 회의 진행하시는 사울. 안건 있습니까? 단창이에요, 단창. 기분 나쁘면 창 던지잖아요. 확 던져버리잖아요. 다윗도 2번 피하죠. 그래서 창피한 남자잖아요. 그걸 대신들이 다 봤잖아요, 지금까지. 기분이 틀어지면 사울은 뭐 던진다? 창 던지는 거죠. 그 창 딱 들고 회의 시작하는 거죠. 다른 의견 없죠. 바로 이렇게 들고 던지면 끝나는데, 그 분위기 아시나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대신들이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다윗에게 갔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갔다면 사울은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능력 있는 사람 원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에서 뭐 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겨서 사울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원하는 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용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섬기고 싶습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십니까? 저분에게 뭐가 필요하지? 어떻게 섬겨야지? 이 마음이 드십니까? 다윗과 사울은 그렇게 지금 계속 나눠지고 있어요. 보스와 리더가 나눠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울이 이용하고 있는 이 사울이 성향들을 좀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을 통해 보죠. 같이 읽죠.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무슨 사람들? 자, 그러면 대신들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다 멸절당해서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11지파에 그 유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기용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지역 감정으로 딱 묶어놓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죠.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돈으로, 권력으로, 자리로 사람들을 딱 얽어매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줘, 승진 안 시켜줘, 이러면서 딱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자기 말을 듣도록 끌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울 안에 하늘의 지혜, 하늘의 영감,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동원시켜서라도 사람들을 나에게 묶어놓고 내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기억하는 거죠. 사울은요, 우리 본문을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같은 본문을 보고 있는데 그 큐인 책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는가?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왕 세웠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권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모든 게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몰라요. 그냥 우리 이제 유아 세례 하려고 이제 면담했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아이들이요, 정말 생명 아니에요, 생명? 내가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잠자리 했다고 애가 나와요? 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거냐고요, 그게. 제 아이들은 이제 엄마 키를 다 넘어섰어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음치예요. 할렐루야. 애들은 작곡한다고 뭘 연주를 하는데요, 그게 나한테서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키우셨다고밖에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죠.
이제 내 말 들으라고 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 들어야죠. 애들이 내 거라고요? 그 정말 내 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막 쩔쩔 매다가요, 이제 그것을 맛을 보니까 내 건 줄 알아요. 설교하고 있으면 이 공간이 제 건가요? 담임 목사들이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거죠. 주님이 세우신 거죠. 주님 허락하신 거죠. 여기서 내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권자에 앉아보니까 이게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그 다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니까 멈추라 할 때 멈출 수가 없고 내려오라 할 때 내려올 수가 없는 사울이 됐어요. 그리고 뭐만 가득하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니까요, 피해의식만 꽉 차 있어요. 어떤 피해의식들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나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뭐하고 치려하는 것을 내가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일 없거든요. 이런 일 없는데 피해의식 속에 들어가면요, 자기 혼자 스토리를 다 지어내는 거예요. 예배 때 날 쳐다보는 눈빛이 안 좋았어. 그 집에 가서 스토리를 써요. 나를 미워한다. 왜? 그때 반찬을 덜 줘서, 그때 회의 때 반대 의견 내서, 뭐 그냥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스토리, 그리고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 만나는 거죠. 오해하고. 이런 일 없거든요. 다윗, 요나단 단 한 번도 사울에게 칼 든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피해의식 속에 있으니까 다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줬던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죠.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칼과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그냥 나를 치는 것만 그냥 관심입니다. 그냥 여러분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세요? 왜 난 국을 이거밖에 안 줘? 나 무시하는 거지. 국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무시하는 거지. 직장에서도 왜 나는 그 얘기를 몰라? 나 무시하는 거지. 그냥 무시당한다라는 피해의식이 잡혀 있으니까 집에 가서도, 어딜 가서도, 교회 가서도, 일터에서도 사울은요, 나를 치려해. 오직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를 힘들게 한대요. 사울은 다 나를 힘들게 한대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까요? 사울 때문에 힘들어요. 주의 뜻을 막고 주의 사람을 죽이고 말씀을 억압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모든 걸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누구만 그걸 몰라요? 사울만 몰라요. 억울하세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여겨지세요? 나는 어디 가도 내 편은 없다고 여겨지세요? 내가 막 박해받고 있다고 여겨지세요? 혹시 내가 박해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주위 사람들이 내가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자리가 주님보다 더 크지는 않나요? 내 명예가 주의 이름보다 더 크고 높이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오늘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3번 같이 봤죠? 리더는 자신이 먼저 말씀에 뭐 하죠? 순종하며 공동체가 뭐 하죠?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때 저렇게 가는 거구나를 얘기하는 거죠. 3절 4절 같이 봤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뭐 하기까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뜻이 올 때까지 있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주의 뜻이 뭘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죠. 자기 머리 써서 가즈왕 앞에 갔더니 미친 체 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내 머리 쓴다라는 것보다 주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되고 목마름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죠. 겸손한 자는 없습니다. 겸손하게 할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묻는 사람 아니에요.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겸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5절 같이 봤죠. 그러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읽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말씀 듣고 싶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잖아요. 말씀 즉시 주십니다. 마음 가운데 내 뜻을 철저하게 뒤로 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작정하잖아요. 말씀이든 책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주님 즉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 뜻을 즉시 꺾을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들립니다. 들려도 나는 이쪽에 갈 거야 라는 마음이 이렇게 양편에 나눠져 있으면 주셔도 안 들립니다.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사울에게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의 공격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유다 그 광야에 있는 그곳에 숲풀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숲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천여 명이 어떻게 숨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의 이 결정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아둘람 공동체가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위험한 결정을 사서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걸 따라가지 않고 위험하고 손해보는 결정을 말씀 앞에 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를 아둘람 공동체가 봅니다. 여러분, 압살롬에 의해서 전 이스라엘이 전체 압살롬의 영향에 들어갈 때 다윗의 편에 요동하지 않고 서서 다윗을 지키면서 다시 반전을 일으켜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 앞에 서는 것이 맞다라고 그들은 끝까지 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로 다시 보내셔요. 마치 심판이 링 밖으로 나간 선수를 어서 올라가, 링 위로 올라가, 다시 링 위로 세워서 사울과의 또 단한 그 전쟁을, 시합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치러야 되는 시합은 뒤에 나오겠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굴 품어야 된다고요? 사울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크기는 어떤 크기여야 될까요? 누가 들어오는 크기여야 되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는 크기가 돼야 돼요. 왕이 들어오는 크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밖에 될 거 없어요. 다윗이 진짜 왕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왕을 품을 그릇은 왕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리더로 키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사람들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힘든 사람들이 있나요? 많나요? 도처에 있죠. 집에 가도 있지, 일터에 가도 있지, 심지어는 교회 왔는데 교회에 와 있잖아요. 질문 드려요. 내가 지금 가야 할 사울 왕의 위협이 느껴지는 헤레스풀은 어딘가요? 내 안전과 계획보다 더, 내 평안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말씀을 붙잡고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것이 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마지막 4번 같이 봤죠? 보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봤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하고 도액이 이렇게 에돔 사람 도액이 일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같이 읽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떡들 달라 그러는데 제가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작전 임무 수행을 한다는데 제가 줬지요. 한두 번 와서 기도했나요? 계속 기도해 줬죠 라고 얘기했으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피해의식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객관화가 안 돼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네 편, 내 편. 그것 외에는 사람을 볼 줄 몰라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 그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한마음 돼서 선교합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아픈 거 아니에요, 서로? 긍휼과 사람 도움이 필요한 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망해야 될 자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스와 리더입니다. 보스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기 통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 통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하고 추해지기 시작하죠. 리더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는데 사람을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내고 섬기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을 믿지는 않는데 사람을 살려내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길을 축복합니다.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는 거겠죠.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나를 만지신 그 사랑,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니까 그들이 치유받고 공감하고 일어서고 새로운 공동체로 일어서는 역사들이 아둘람 안에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순종하고 헤레스풀 유다로 나갑니다. 유다 광야로 갔을 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잡혔다, 다윗의 사람들이 잡혔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 천여 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3,000명의 사울 특공대가 온 저녁에 자기의 부하들을 풀어서 다윗의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데 한 명도 걸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의 그릇을 계속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나는 남편과 싸우고 직장 상사와 싸우고 아이들과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그릇을 키우려고 끊임없이 그들을 붙이셔요. 그러나 그들에게 넘기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결국 주님께서 이끄시는 결론이에요. 같이 선포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그 억압하려고 하는 보스의 상황은 어두워져 갈 것이요, 힘을 잃어갈 것이요, 섬기고 힘없고 쫓겨다니는 그 사람들은 더욱 더 강해질 것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난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넓히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리더로 가는 길을 여시는 우리 주님의 손안으로 겸손하게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답답해요. 우리도 그래요. 왜 시댁에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직장 상사들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아이들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너 붙잡고 있어. 내가 널 통해 일하고 있어. 답답하시겠지만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부려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실 것이고 채우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고 낮은 이 자리에 오신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어? 헤롯에게 도망가고 그 찌질하게 마국간에서 애가 태어나요? 아동 학대로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사시는 예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다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자, 그 낮아짐을 통해 우리에게 리더의 모습이 뭔지 보여주시는 예수, 오늘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 예수 늘 자리여
계획이 뭐예요? 글쎄요, 그냥 오늘 주어진 그 일 감당하는 거죠. 오늘 그 이해가 안 가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온 건 사랑하라고, 섬겨보라고, 하나님 빈틈없는 그분이 나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정죄하고 억압하고 뽑아내라고 붙이신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을 만지고 살려내라고 붙이셨습니다. 실수 없으신 그분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신 주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주여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정확하신 하나님, 나는 그릇이 안 됩니다. 밉고 사람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용하고 짓밟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어떻게 품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붙였다. 너 때문에 붙였다. 이 아둘람굴에서 네가 깊어지고 네가 넓어지는 길이 남았다고 하시는 주여, 우리를 만지소서. 넓어지게 하소서, 깊어지게 하소서. 감당할 힘이 없나이다.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할 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섬기게 하소서. 나를 만지신 예수, 나를 치료하신 예수, 나를 씻으신 예수, 오늘도 내 발 앞에 엎드려 내 발을 씻고 계신 예수, 오늘도 변함이 없이 나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무릎 대어 오늘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목장이 아둘람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놓고 쏟아놓을 때 치유가 시작되게 하소서. 회복이 시작되게 하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우리 큰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작은 소리라도 잠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우리 집, 그리고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내 일터, 하나님 역사하소서. 만지소서. 아둘람이 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치유받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고름을 짜내게 하소서. 슬픔을 토해놓게 하소서. 서러움을 토해놓게 하소서. 두려움을 토해놓게 하소서. 막막함을 토해놓게 하소서. 두렵고 찌질한 인생, 창피하고 피하고 싶은 인생, 감추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 그 속에 오셔서 너를 통해 살려내리라. 이들을 살려내리라. 너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살려내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아이들을 살려내리라. 주여,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아둘람이 되게 하소서. 쏟아놓게 하소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만지심이, 주의 치유가 온 영혼 육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만지소서. 일터에서 나를 뚫려 진쓰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휘감고 계시는 예수를 경험하게 하소서. 내 아이들을 감싸소서. 내 남편을, 내 신랑을, 내 아내를 감싸소서. 우리의 아이들을 감싸소서. 한빛 공동체를 진쓰고 감싸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인도를 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눈을 뜨면 주의 은혜로 눈을 뜹니다. 밥을 먹고 삶을 사고 숨을 쉬고 만나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환난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빚진 자의 삶으로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내 삶 속에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부어주는 주의 은혜, 할 말 없는 인생에게 다가오신 예수. 내가 자식을 잘 키웠나요? 돈이 있나요? 내가 건강하기를 한가요? 내가 인격이 되기를 하나요? 하나님, 주의 은혜 이외엔 할 말이 없는 인생, 그런 나에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왜 붙이시는 겁니까? 얘가 너도 살고 그들도 살리라. 아버지, 내 입이 열려 내가 말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아닌 내 속에 예수가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이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열려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하소서. 우리를 만지시되 이 상처받고 아픈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살려내고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만드는 거룩한 일꾼들이 일어나는 아둘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많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았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드렸나이다. 주여, 단 한 명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 없게 하소서. 단 한 명도 공급받지 못하거나 억울한 자 없게 하소서. 단 한 명도 눌리거나 억압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공급하시는 주님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